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장입니다. 먼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큰 소동과 예언의 성취. 할렐루야. 오늘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함께 나누었죠. 사도행전 17장의 베레아 교인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라요. 열의와 열정으로, 그리고 준비된 간절한 마음, 그리고 받은 후에는 매일매일 집으로 돌아가 말씀을 열어 상고했다, 이렇게 베레아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17장 우리 베레아 교인들의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서 시작되는 한 주간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신약 성경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2장은 매년마다 연말마다 교회 안에서 성탄절 이브나 성탄절 당일에 가장 많이 설교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왠지 제가 설교보다는 성극으로 봐야 좀 더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까 하는 느낌까지 듭니다. 오늘 말씀은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유대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한바탕 소동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큰 소동의 발단이 어떻게 시작되었다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느냐?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저 멀리 동방으로부터 유대 땅을 직접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로 인하여 유대와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학자들은 이렇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의 정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헬라어 이들을 마고스 이렇게 부르는데요. 마고스 하면 우린 흔히 점성술사로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천체의 움직임을, 당시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연 만물의 움직임을 천체를 보면서 파악해 갔는데, 이 마고스라고 불리는 동방 박사들이 바로 그런 연구를 하는 일종의 천문학자들이면서 또 예언자 역할을 했고, 때로는 나라의 큰 일에 대해 왕에게 지혜를 주는 자문단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특별히 성탄절에 성극으로 동방 박사 이야기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마고스라 불리는 그들은 그 당시로 보면 상당히 고위층입니다. 왕의 자문단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에게 드는 의문이 무엇인가 하면, 당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방하면 대표적으로 바벨론 지역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멸망한 뒤에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 바벨론 지역에 세워져서 아마도 이 동방 박사들이 그곳 사람이 아닌가 하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동방 땅 바벨론 지역에서 반짝이는 큰 별을 보고 따라 유대 땅까지 왔던 이들 때문에 유대 땅에 큰 소동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니 도대체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별 하나 보고, 여러분 비행기 타고 온 게 아니에요. 대한항공 타고 뭐 아시아나 타고 온 게 아니라 거리가 1500km가 넘어요. 하루에 15km 이상 걸으면 4달 걸릴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온 게 아니죠. 그 당시는 치안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요. 뭔가 우린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동방으로부터 온 이 박사들은 목숨 걸고 지금 유대 땅에 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온 것인가 신기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땅도 조용하잖아요. 아무도 메시아가 탄생한 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멀리 1500km 떨어진 이방인들이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알고 축하하겠다고, 경배하겠다고 예물까지 가지고 왔으니 이 일이 보통 일이겠냐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연유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그 먼 길을 목숨 걸고 왔겠는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어떤 해석을 내놓고 있느냐? 이들은 아마도 구약 시대에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당시 그들이 70년 이상, 70년이 뭐예요? 다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1차, 2차, 3차의 포로 기한이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들이 그 바벨론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땅에 사는 현지 이방인들에게 율법서와 선지서에 기록된 메시아의 탄생을 전했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대표적인 게 바로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놀랍게도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라는 말이 다니엘서에 보면 여러 차례 등장해요.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세웠던 고레스 왕이라든지 아닥사스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까지 그들은 하나같이 다니엘과 에스라 그리고 에스더 느헤미야와 같은 신실한 유대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에 대한 확실함을 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레스 왕 같은 경우에는 성경 어디에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은 없지만 유대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서 심지어는 백지수표를 주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말이 고레스 왕의 입에서 튀어나오기도 해요. 이런저런 과정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이방 땅에 거주하게 된 유대인들로부터, 이방 왕들로부터 많은 이방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방 땅에 끌려갔던 유대 민족으로부터 약속된 메시아가 탄생할 것에 대해 듣고 기다렸던 이방인들의 후손, 그러니까 더 놀랍죠.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들이 기다린 때가 600년이 지나 600년. 여러분 자꾸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대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율법서 열고 선지서 열어서 그리고 다니엘이라든지 굵직굵직한 신앙인들을 통해서 이방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하게 새겨진 때가 600년이 지나고 있어요. 긴가민가 하는 그 소식을 진리로 붙들고 유다 땅까지 와서 예물을 아기 예수께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조금 있다가도 얘기하겠지만 헤로드 왕뿐만 아니라 헤로드 왕이 불러서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질문을 받았던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은 담담한 거예요. 담담한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정작 제일 간절히 기다리고 기뻐해야 할 땅과 사람들에게는 반응이 없어요. 충격적인 거죠. 이렇게 600년이 지금 지나서 큰 별 하나 보고 그 희미한 불빛과 같은 약속을 붙들고 동방박사들이 그 먼 길을 와서 예수님께, 여러분 그들이 어떤 약속을 붙들었는지 우리 좀 추정할 만한 말씀을 좀 하나 읽어볼까요? 유대인들로부터 그들이 먼 훗날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실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별을 보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별에 관한 예언이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오경 안에 있어요. 우리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누구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규는 왕의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어떻게 해요?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어떻게 멸하리로다. 여러분 민수기 22장 이후를 보면 발락의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온 발람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그 발람의 입을 붙들고요, 저주하려던 발람의 입에서 축복이 나오게 하시는데, 놀랍게도 그 마지막 축복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에게서 뭐가 나올 거라고요? 큰 별이 하나 나올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별은 늘 메시아를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했어요. 많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방인들이 이 한 구절에 나온
별에 관한 이야기를 600년 동안 기다리면서 마침내 1500km 되는 먼 거리를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 큰 별을 보고 찾아와서 경배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이나 제국의 침공을 받으며 자유민으로 살지 못해서 사실 그 어떤 민족들보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려야 했고 기다렸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유대 땅의 예루살렘 백성들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은 너무나 엉뚱하게도 저 멀리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유대 땅에 들려졌고 그것 때문에 한바탕 큰 소동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 땅에 벌어진 이 큰 소동에 관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우리 본문의 말씀을 좀 자세하게 볼까요? 1절입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헤롯 왕 때부터, 여러분 여기서 기록된 헤롯 왕은요, 헤롯 대왕으로 이두메 출신, 에돔 출신의 왕이에요. 그는 그의 아버지 헤롯 안티파터라고 하는, 안티파터 2세라고 하는 이두메 출신 왕에게서 왕권을 이어받았는데요. 여러분 이 헤롯 집안은 계보로 보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워낙 아주 정치 전략에 뛰어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인 헤롯 안티파터 2세가 로마 황제에게 아주 신임을 받고 충성을 받아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게 되었고 그의 아들 헤롯 대왕이 안티파터 2세 아버지에게서 왕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 그때에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왕은 누구였고? 로마 황제였어요. 허락을 받고 잠시 다스린 거예요. 역사에 따르면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주전 4년경에 유대 땅의 왕으로 즉위한 후로부터요, 자기 왕권에 얼마나 집착을 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는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 탄생 이 기록에 나와 있는 헤롯 대왕은요, 누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왕권을 노린다는 소문만 들려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칼바람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래서 아들도 죽였고요, 아내도 죽였고요, 장모도 죽였고 어머니도 죽여요. 왕권을 노린다면 여지없이 다 죽였던, 심지어는 통치 말기에는 미치광이가 될 만큼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유서도 여러 편을 써가지고 이 아들에게 땅 준다 그랬다가 왕권을 이 아들에게 준다 그랬다가 헤롯 빌립, 헤롯 안디바, 헤롯 아켈라오, 그래서 이 세 아들이 각각 이 아버지 미치광이 헤롯 대왕으로부터 유서를 받아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제가 받으러 갔는데 황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누구 유서가 맞는 거냐? 알 길이 없으니 너희 아들들 셋이서 분봉왕 나누어서 땅을 다스려라.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분봉왕이 된 거예요. 나누어서. 그랬던 미치광이가 왕권에 미쳤던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 왕권에 집착하다 못해 미쳐버린, 그래서 자기 가족들에게 칼바람을까지 휘둘렸던 헤롯 왕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찾아옵니까? 성경을 보세요.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신 때에 저 멀리 바벨론 지역을 상징하는 동방으로부터, 말씀드렸죠, 마고스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사실 이 한마디 때문에 유대 땅에 그 난리와 소동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묻습니다.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어디 있느냐? 이 한마디 때문에 그 난리법석이 이뤄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어떤 이야기인지 아세요? 성경은 결국요, 한마디로 조린다면 누가 왕이냐, 이걸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백독 천독을 해도 성경 안에서 이 세상의 주인과 적게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 단순한 책이에요. 누가 왕이냐? 세상은 지금까지도 각각 누군가가 왕이라고 우겨대고 있는 거죠. 마침내 다시 오실 예수님이 봤지 내가 왕이다 하고 종지부를 찍을 거예요. 이때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물은 거,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 왕. 뭐에 미쳐있는 사람? 왕권에 미쳐있는 사람에게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이 말의 3절 보세요. 헤로드 왕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 백성들이 듣고 뭐가 일어났다고요?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유대 땅에는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을 찾는 큰 소동이 벌어지게 된 것인데 4절 보시겠어요? 역시 왕권에 집착했던 헤롯이 제일 먼저 움직이잖아요. 헤롯 왕이 유대의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성경을 빠삭하게 하는 학자들을 싹 다 내놓으라 하는 지도자들을 싹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을 불러 모아서 뭘 하느냐 물어보는데,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구약으로 말하면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여러분 지금 헤롯 왕은 왜 이처럼 왕으로 나신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찾으려고 소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16절에 보니까 16절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가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찾고자 하며 이 소동을 벌인 이유는요, 왕에게 경배한다라는 거짓말을 하긴 했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뭐 하려고? 제거하려고, 죽이려고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계속 뭘 하려고? 왕이 되려고. 그리고 이런 헤롯 왕의 모습은 어쩌면 지난날 사무엘상 20장에도 이런 비슷한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사울이죠. 사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그 기름 부으심이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간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 왕권에 집착하면서 심지어는 다윗을 도왔던 의로운 요나단을 가리켜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거 쌍욕이에요. 쌍욕. 이 새끼야, 내가 지금 왕권을 너에게 주려고 하는데 네가 다윗을 도와? 그러면 우리 나라, 나와 내 나라는 없어.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사울을 가리켜 내 나라를 세우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라고 한 거죠. 사울도 왕권에 미쳤죠. 그래서 결국 그 끝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들 셋과 함께 죽는 비극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 앞에 보인 헤롯 왕의 왕권에 집착해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헤롯 왕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초림의 예수님을 이처럼 자기가 계속해서 왕이 되고 싶어서 죽이려고 했던 이 헤롯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여러분 교회 안에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 얼마나 될까요? 아마 예수님이 육신으로 다시 재림한다면 아직까지는 재림 안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죽일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내가 조금 더 세상에서 왕 노릇하며 살아야 되는데 당신이 왜 와 지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숨겨져 있지만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헤롯 왕과 같은 반응을 보일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믿음이라는 건 어느 한 날 세워지는 게 아니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오늘도 내일도 매일의 삶에 고백하는 사람들이 왕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거지, 어느 한 날 생겨질 믿음을 막연하게 기대하면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어쩌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이 헤롯 왕과 같은 반응이 우리들 이 교회 안에 있지 않은가, 그런 심각한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이런 아기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 앞에 헤롯 왕처럼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의 모습도 있느냐. 여러분 5절 보시면 이 헤롯 왕이 이 동방박사들의 질문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유대 지도자들을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누가 도착합니까?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는 여러분 서기관은 율법 교사예요. 여러분 5절 보세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미오니 이는 미가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미가서 5장 2절 보시면요,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왜냐? 이는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율법교사였던 서기관들의 이 대답 보이세요? 지금 헤롯은 흥분했어요. 뭐 때문에? 지금 자기 왕권을 위협하는 한 아기의 탄생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발을 동동 구릅니다. 그걸 어떻게 죽이지?
일단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유대 율법의 예언서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부른 거예요. 율법을 늘 기록하는. 너무나 잘 알겠죠. 물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미가서 5장 2절에 그때로부터 700여 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는 말씀을 들려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헤롯 왕의 질문을 받고 대답해주는 대제사장들,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시라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기대도 없고요. 그냥 성경 한 절 떡하니 헤롯에게 읽어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헤롯과 별반 달아 보이지 않아요.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미쳐버린 헤롯과 성경이 손에 들려진 영적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성경을 날마다 필사하는 서기관들의 반응이 1.1핵도 달라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실망스러워요. 성경 한 장 딱 읽어주고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라는 예언이 있어요. 지금 그분이 나셨는데, 오셨는데 그 오심을 저 멀리 1500km 떨어진 이방 땅의 동방 박사들이 보고 와서 예물까지 가져와서 지금 경배하고 있다고 하는 판에 성경이 손에 들려진 성경학자들은, 유대 백성들은 아마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말씀이 있지요. 이렇게 무덤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초림 사건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그냥 신앙생활 처음 할 때에 그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했구나 눈물 찌 흘리고 지금은 아무런 감동이 없이 이 유대 지도자들처럼 성경을 읽어도 미가서를 읽고 마태복음을 읽어도 그냥 담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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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하지는 않나요? 아니, 오셨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흥분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여전히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재림의 예수님의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헤롯은 미치광이니까, 자기 왕권에 미쳐있는 놈이니까 그렇다고 쳐요. 매일 성경을 읽고 제사를 집례하며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그들도 예수님의 탄생,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무런 감동도 없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교회가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담다디 한 것처럼, 무덤덤한 것처럼. 더욱이나 코로나 상황으로 신앙은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죠.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이 아주 여실히 드러났잖아요. 교회가 뭘 추구했고 뭐 때문에 교회를 세웠으며 교인들은 뭐 때문에 예배에 참석했는지가 너무 많이 드러나 버렸잖아요. 부끄럽게.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했던 헤롯 왕이든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이든지, 성경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그 인생의 참 주인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믿음을 좀 돌아봐야 되겠죠? 초림의 예수님은 이미 지난 과거라고 쳐도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의 기대, 여러분, 이게 곧 우리 믿음의 현 주소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안 왔으면 좋겠다, 이게 헤롯의 마음이에요. 올 수도 있지 뭐. 이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이에요. 와도 어쩔 수 없지, 온다고 했으니까 오겠지, 뭐 어떻게 되겠어? 이게 그 당시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이라니까요. 너무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비슷하죠.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여러분, 이렇게 지금도 교회와 세상에서는 이미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만왕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에 관한 이 귀하고 복된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헤롯 왕처럼 적극적으로 복음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하지만 마치 유대 지도자들처럼 여전히 복음을, 이 귀한 복음을 무덤덤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마침내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그리고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떤 반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약속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동방박사들처럼,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우리 손에 아무리 계시의 말씀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아주 무모한 짓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저 멀리 1500km 떨어진 그곳에서 우린 600년 동안 큰 별이 유대 땅에서 태어나실 것이고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왕이 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무모하게 목숨 걸고 그 1500km를 4달 넘게 걸어갔던 그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본다니까요. 알 게 뭐예요? 들려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의 길은 그 길이에요. 그 길. 확실하지도 않은 그 길을 왜 가? 가다가 죽으면 어떡하려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동방박사들과 같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보세요. 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납니까? 그들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 희미한 빛처럼 여기면서 우습게 여겼던 그 만왕의 왕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걸어갔던 그 발길. 그러나 마침내 그들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반응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힘이 돼 드릴게요. 우리 서로 힘이 됩시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니까요. 그 먼 길을 600년이나 된 전설 같은 이야기를 따라 큰 별은 세상에 하늘의 별이 하나야. 얼마나 반짝이는 별이 많은데 그 위험한 길을 가. 우리가 지금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인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누가 초림의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느냐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도 재림의 예수님을 이 길 끝에서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손잡게 하신 거예요. 우리 서로를 손잡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성경은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이 이래야 한다고 7절에서 말씀해요. 7절 보시겠어요? 이에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헤롯이 알게 됐죠. 그 헤롯이 가만히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을 다시 부릅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물어본 뒤에 다시 불러요. 그리고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묻는 거예요. 이제 왜 그 때를 물었는지는 이후에 설명이 됩니다. 자세히 묻고는 8절입니다. 그들을 베들레헴 땅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그를 찾거든 내게도 알려줘라. 그러면 나도 뭐 하러 간다고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죠. 새빨간 거짓말. 여러분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저하고 성지순례도 좀 한번 가요. 그러니까 갯돈 타거든 잘 모아놓으세요. 제가 비행기 표 끊어야 된다 그러면 가셔야 돼요. 제가 지금 제 친구 여행사에서는 제가 성지순례도 커리큘럼을 한 주하고 2주짜리를 짜줘가지고 지금 250명이 예약되어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못 갔잖아요. 제가 가이드로 가야 되는데 지금 스케줄을 따라하면 제가 한 2번은 지금 예루살렘에 갔다 올 상황이거든요. 못 갔어요. 예. 한 교회가 100주년 기념해가지고 한 250명 성도들과 함께 가는 그 거리에 제가 가이드 역할을 해요. 현지 가이드가 물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자료도 짜주고 했는데 못 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요, 지금 이 헤롯 대왕이 동방박사들에게서 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베들레헴이 차로 가면 20여 분 안 걸려요. 걸어가면 한 2시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헤롯은 뭐라 그래요? 찾거든 뭐 해달라고? 알려줘라. 처음부터 만날 마음도 없고 경배할 마음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가까운 거리에 경배하려면 찾아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래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9절에 보지만 이런 헤롯의 마음을 알 길이 없죠. 동방박사들은 그런 말을 듣고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으로부터 보던 그 별이
별이 이제 문득 예루살렘에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에 별을 보면서 문득 한 집 앞에,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다가 마침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 위에 그 별이 선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들은 헤롯 왕이나 유대 지도자들과는 너무나 다르게, 그리고 이런 반응이 이방인들에게서 나왔다는 게 너무 큰 충격이에요. 10절 보시겠어요? 그들의 별이 머문 것을 보고 이제 왕이신 예수님을 만날 기대감으로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 초림의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소식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에 관한 소식도 이처럼 기뻐하고 더 기뻐할 수 있는 소식으로 믿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이들이 단지 기뻐하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귀한 예물도 가져왔다고 말씀해요. 11절 보시겠어요? 그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렸다. 사실 역사가들은 어떤 추론을 하고 있기도 하냐 하면, 제가 이것까지는 설명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서두에 제가 좀 힌트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서방 세력인 로마가 세력을 동방으로 넓혀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지역에 있는 도시국가들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들이 유대 땅에 가서 예언이 확실하니까 불을 지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조용한 유대 땅에. 뭐 왕으로 나실 리가, 여기 아니 왕이 헤롯이고 로마 황제인데 누가 왕이 난단 말이냐 하면서 서방 세력 로마 제국을 시끄럽게 만들려고 보내진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역사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들이 신빙성이 희미한 것은, 오늘 보세요. 이들이 정치적으로 왔다면 이런 일은 안 하죠. 엎드려 경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달력에서 본 것처럼 염색 잘된 머리에 파마가 이제 저보다 훨씬 더 잘 나왔죠. 이렇게 길어가지고 눈이 이렇게 촥 하고 꽃미남처럼,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이들이 엎드려 경배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신생아 예수님. 신생아 예수님인 거예요. 신생아 예수님. 그 아기에게 무슨 정치적인 쇼를 한다면 와서 엎드려 절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헤롯의 마음에 불만 지펴놓고 가면 그만인 건데, 이들은 진짜 믿었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과 어머니 앞에서 엎드렸고요, 아기 예수님께 경배까지 하고 그 먼 바벨론 지역부터 가지고 온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예물을 드렸다고 말해요.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는, 캐톨릭에서는요, 이 동방 박사들이 여러분 몇 명이었다고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어디서 나온 근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불문율이에요.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동방 박사는 몇 명이었다? 3명인 것만은 확실해. 누구도 그런데 근거가 없어. 근데 3명이래. 여러분, 왜 3명일까요? 예물 3개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참 믿음이 좋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좋다니까. 여러분, 더 믿음이 좋은 카톨릭 신자들은 어떤 줄 아세요? 동방박사 3사람의 이름까지 지었어요. 그리고 동방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이들의 이름을 성인으로 추대해가지고, 우리하고 성탄절이 다르거든요. 우린 12월 25일이지만 동방교회 카톨릭은 1월 6일이에요. 1월 6일 날 이 3명의 성인들을 추대하며 미사를 드려요. 제가 볼 때는 가도 한참 갔다. 너무 갔다. 네. 여하튼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이처럼 진심으로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며 예물까지 드려 축하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발걸음, 여러분 보세요. 이들의 발걸음이 정치적인 발걸음이었다면 12절 말씀은 있을 수 없어요. 이들이, 여러분, 당연히 헤롯에게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헤롯 왕에게 어디에 가봤더니 있습니다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12절 보니까 그들은 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죠.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지시함을 받아 결국 다른 길로 해서 어디로?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이와 같이 마태는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 소식으로 인해 벌어진 유대 땅의 큰 소동에 대해서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헤롯 왕의 반응,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 그리고 그들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반응을 보였던 동박사들의 반응을 기록한 후에, 오늘 본문이 기록된 2장 중반절부터 마지막 단락까지는 전부를 뭘로 채웠는 줄 아세요?
이처럼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그 탄생의 모든 과정 이후가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마태는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사실을 알고 이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 했던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했던 일도, 이 일은 이미 예수님 탄생 700여 년 전에 호세아가 예언했던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성취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17절과 18절을 보시면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미만에, 여러분 그래서 아까 헤롯 왕이 뭘 물어봤어요? 그 시와 때가 언제냐 이렇게 말했죠. 그죠? 요 일을 하려고 그 시와 날을 정해서 그날 이후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어떻게 죽여버리려고. 그런데 마태는 이 일조차도 이미 600여 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바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해요. 조금 더 흥미로운 얘기를 해드리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없을까요? 우리 이제 40, 50대 되면 슬슬 초등학교 친구들 생각하면서 뭘 해요? 안 하시나 보네. 동창회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없어요? 동기 동창이 없어요. 그 당시에 태어난 2살 미만의 모든 아이들을 누가 죽여버려서? 헤롯 왕이 다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친구도 없어. 동생 아니면 형이야. 그렇게 쓸쓸하게 자라셨어. 그런 걸 좀 알아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에 보니까 마태는 헤롯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왕권을 이 아들인 헤롯 아켈라오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을 다스리는데요, 이 아버지의 폭정을 아켈라오가 유독 닮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실을 안 요셉이요, 헤롯 대왕이 죽었지만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 쪽으로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2의 고향을 삼아서 그곳에 거하게 되는데, 그것마저도 예수님 탄생 700여 년 전에 누구의 예언이?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마태는 유대의 온 땅을 소동시켰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며 자신이 약속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언된 말씀을 따라 탄생하신 예수님은 여러분 이 다음 장인 4장에서도 우리 지난 금요일에 함께 살펴봤잖아요. 마귀에게 첫 사역이 광야로 내몰려 40일 금식하는 중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는데, 그때에도 놀랍게 예수님은요 줄곧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 가시며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이기신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실 예수님이 권능이 있으신데, 그래서 기적과 표적을 통해 충분히 자신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붙들어 좋은 아파트 가고 좋은 차 모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니라, 여전히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만이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그렇게 드러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드러내는 가장 분명하고 명확한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라요. 꼭 미성숙한 성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로또 사고 있는데 한 방만 터지면 뭐 교회건, 아이고 참 불쌍해 제가 안타까워. 뭘 되면 뭐 저는,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안 보여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거룩한 길을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처럼 높은 곳 성전에서 뚝 떨어질 때 천사가 굳이 받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 영화에서 그 아이언맨 봤잖아요. 떨어질 때 싹 하면 그냥 바닥에 닿기 전에 딱, 예수님이 그거 많이 보여줄 수 있죠. 그거 한 방이면 끝나는데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여러분,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대적하며 마침내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명명백백히 세상에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그죠? 높은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천사가 바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시험에도 묵묵히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만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고, 초림의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이처럼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탄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그리고 그 이후의 사역 중에서도 오로지 기록된 말씀만을 붙들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것처럼 우리 3대 가족들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시작되는 한 주간, 그리고 남은 인생 속에 오직 기록된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이잖아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해야 될 때예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그 길 끝에 동방 박사들처럼 가장 먼저 그리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재림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또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